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쭉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이 가르쳐진 이제 배경이 있었죠. 처음에 누가복음 11장 1절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유대 공동체마다, 특별히 종교 공동체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학의 방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들이 다 있었어요. 저마다의 공동체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도 기도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에도 기도문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그 공동체가.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문은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입니다. 참 이 기도문이 저희 개인적으로도 참 좋고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건 이렇게 손가락 5개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 빈칸이 있는 그 이제 공과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하나님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간구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순서가 적혀진 손가락 모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서를 좀 배웠던 것 같고 나중에 어떤 이제 교사들이나 사역자들로부터 배웠을 때는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방법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더라. 그리고 기도 시간은 뭐 최소 2시간 이상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기도다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었는데 실제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잘 배웠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사실 주기도문에 이 소개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맥락 안에서 기도의 방법도 사실 잘 제시되고 있어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라면서 기도의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충분히 알려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배웠던 거는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을 한 절로 요약한 절이 6장 33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 때 몇 번이고 강조했던 점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러면 내가 이제 성공하는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보통 이해를 많이 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게 아니죠. 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 지리라.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더 임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땅의 어떤 단순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을 드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하나님을 부름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처음에 부르는 게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제 칭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 불렀냐? 아빠라 불렀어요. 아빠. 그래서
아람어로 아바인데 가정에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용어인 거죠. 그래서 그냥 우리도 개역 성경에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가정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친근하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아빠라고 그냥 개역 성경에도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호칭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이렇게 부르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아저씨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 처음 누군가에게 어떤 걸 요청할 때 아저씨 하면 그 다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나 선이 딱 정해지죠. 아저씨한테 뭘 요청하겠어요? 핸드폰 사주세요. 만약에 핸드폰이라면 아저씨한테 핸드폰 사달라고 합니까? 아니죠. 아저씨 전화 한 통만 빌렸을게요. 이 정도잖아요. 아빠 하면은 그 내용과 정도가 완전히 이제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우리와 친밀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랑 친밀하신데 그분이 우리처럼 땅에 있는 존재시라면 기도를 아무리 한들 들어드릴 수 있는 힘이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전능자, 그런 능력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이시면서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이제 찾으면서 기도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와 삶과 구별될 때가 있지만 성경에 나타난 이름, 하나님이 어떤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을 때는 그 이름 자체에 그 존재와 운명이 담겨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나는 이렇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은 구별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이름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그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할 때 마땅히 그분의 존재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이름은 거룩히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제 우리 육의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함부로 달아지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아주 분이 나고 화가 날 텐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홀대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걸 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을 우리 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청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경에서는 이거 다 어떻게 딱 나누니까 기억이 쏙쏙 나시나요?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처음 듣는 것 같으셔야 다음에 한번 또 보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할 때 또 저도 마음 편안히 할 수 있고 너무 다 기억하시면 제가 다음에 할 게 없어지니까 지금과 같은 자세가 아주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을 때 아직 안 임했구나.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당신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
말쿠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쓸 때, 세상 왕들에게는 쓸 때 그 통치와 영역을 동시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쿠트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영역보다는 대부분 90%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했을 때 이 나라에 이제 임해달라는 핵심은 통치가 임하여 달라라는 말이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통치가 우리에게 더 적용되고 우리에게 더 그 통치가 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죠. 이 세상에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청할 때 그 통치가 우리의 삶에 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원,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뜻.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이제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계신 지금 천상세계 영역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거기서도 악한 이제 영적 존재의 반란이 있었는데, 그죠? 반란이 있고 이제 영적 존재로 타락하게 됐는데, 그들을 벌하심으로 그 영역은 온전히 거룩한 영역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 천상세계를 생각하면서 또 이 땅을 볼 때 이 땅에는 여전히 악한 영적 존재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당신의 뜻이 그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청원, 세 번째 청원까지가 당신을 위한 청원이었다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청원은 우리를 위한 청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지금까지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에게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네. 양식을 주옵소서 했을 때 제휴법이라고 했어요. 단순히 먹을 것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양식에 담아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사람과의 만나는 상황, 그 사람의 마음, 그래서 필요한 어떤 만날 때 필요한 재정이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재물도 또 우리의 먹거리도 건강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죠. 그 기도를 언제 합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배경이 광야의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었다라 말씀드렸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에 이제 고기가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을 했죠. 아니, 광야에서 죽는다. 모세가 괜히 이끌고 와가지고 광야에서 죽는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를 먹었었는데, 이런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근데 아침에 이 만나를 이제 수거할 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2리터를 수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완전 곰팡이가 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셨습니까? 네, 우리 기억나십니까? 제가 드렸던 질문. 왜 더 거두는가? 내일 만나가 안 내릴까 봐. 그래서 혹여나 안 내리더라도 내가 한 3일을 먹을 것을 보충해놔야지, 챙겨놔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썩게 해버리는 거예요. 썩게 한다는 의미는 내일도 줄 거고 내일 모레도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게 만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입히시고 먹일 테니 나를 의지하라. 그래서 그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입히시고 먹여 주십시오.
개척했더니 이게 아주 실감이 납니다. 부교역자 때까지도 실감이 많이 안 났습니다. 개척하니까 실감이 납니다. 한번 나중에 개척해 보세요. 실감이 나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으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청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지금도 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이 완전히 깨끗하게 씻겼지만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더러운 발에 먼지들이, 더러운 것들이, 오물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그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됐지만 그래도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많은 분들은 이 죄를 그냥 단순히 자기 반성 정도로 이제 지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춰볼 때 그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과 경험 속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길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혹 넘어진 게 있다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이미 주셨지만 또 이 새 마음이 약해질 때, 또 이 말씀 붙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또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또 거룩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마치 조건처럼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해 줄 테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이 말씀이 동시성의 완료형이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제가 그때 기억나시죠? 그 말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알아뭘 알겠습니까? 쓸데없는 개그가 또 나올 뻔했습니다. 참 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특별히 아람어를 잘 아시고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하신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계신데, 이분이 이제 아람어로 이 아페카멘을 아람어로 번역하면 완료형 시제가 아니라 동시적인 것의 완료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풀어서 우리말로 설명해 주면 용서해 주세요,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게 옳겠다. 그래서 용서받은 사람은 당연히 무엇을 합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적극적인 이제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이해를 하게 해주신 비유가 뭐냐? 1만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용서는 1만 달란트의 것을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를 오늘날의 한 사람의 노동 가치로 따지면은 20만 년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에게 제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용서하지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그냥 매일매일 뛰어다니면서 막 노래하면서 다니겠죠. 누구한테 툭 치면 괜찮다고. 보통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실수는 100데나리온은 3개월치의 손해를 끼치는 일들일 텐데, 죽어도 못 보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태도는 용서받은 사람에게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로서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죽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라는 말은, 그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난 너 용서 못해 감옥에 보냈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용서를 받은 적도 없구나, 너는 받은지를 모르는구나, 자격이 없구나 해서 그에게 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청원을 보시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두 가지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시험, 유혹.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 시험을 하시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는데 또 그 사건을 가지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쪽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알고 그냥 깔끔하게, 이 얘기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서 하나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든 결국에는 그 마귀의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 지점에 있어서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사탄이란 존재를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탄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껌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태도는 옳지 않죠. 또 하나는 사탄에 대해서 너무 억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는 태도. 그래서 사탄, 어떤 눈빛만 이상하게 보여도 사탄 들렸구만, 뭐 이런 이제 그런 태도. 어디 지역이 복음화율이 낮으면 그 지역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들, 이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여전히 예수님 재림하시기 때까지 악한 영적 존재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그들이 강제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자꾸 유혹하는 것들은 여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근거. 여러분, 이제 개역 한글 버전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이 대개 영어로 포인데, 이제 기도의 근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대개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이거 가지고도 목사가 되면은 허무 개그를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꾸 그 엄영석 목사님은 대개나라 하면은 대개나라, 자꾸 대개나라 가고 싶다고 막 그러셨는데 꽃게를 좋아하셔가지고 대개나라가 맛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셨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이제 이런 의미죠. 방가로 2번,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이제 성령은요, 6개의 청원의 이유이자 근거로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권세와 영광을 고백하는 제 내용입니다. 성령의 관습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요, 기도를 할 때 유대인 기도문들에는 항상 이 마지막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기도를 성령과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성령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또는 찬양. 그래서 성령,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기도 형식의 송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 형식의 찬송이에요. 마지막 딱 찬송을 올려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문 중에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있는데요. 짧은 기도문인데 그 끝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이 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이게 이제 그 카도시 기도문의 마지막이에요. 참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이 되소서. 표현이 멋있나? 영원에서 영원까지 찬양이 되소서. 이에 대하여 말하라. 아멘. 박영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의 모든 기도는 성령으로 끝납니다. 백성들이 기도를 하면 제사장이 성령으로 화답하며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유대의 전통을 따라 주님도 성령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도 주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으로 끝맺었음을 했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가로 1번을 지금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반가로 2번의 바로 아래에 보시면 가장 오래된 마태복음 4번에는 뭐가 없대요?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가로치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가로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최초로 발견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발견된 사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제 넣은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내용이 없었을까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성경의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있었을 것인데, 기록이 안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있는 모든 기도문에는 다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에서 어쩌다가 빠졌을 것이지, 성령이 없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는 모든 기도문에는 다 성령이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전체 내용과 어울리며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로서 적절한 성령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가로 1번에 주기도문이 악이나 시험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기가 어렵다. 톰 라이트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끝내라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생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새언약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딱 멋있게 드리고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굉장히 뭔가 약간 그렇죠. 막 뭔가 무섭고 여전히 큰 은혜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마무리. 이걸로 끝났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고 기도문을 봤을 때도. 그래서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찬양이자 간구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것은 찬양이자 간구였다. 그래서 처음에 도입 자체가 찬양이자 간구로 들어가는 것처럼 마지막에도 찬양으로 또는 간구로 끝나는 것이 인클루지오 구조 속에서 좋다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이 내용을 좀 합니다. 성경에 유사한 표현들이 참 많아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온 게 무엇입니까? 간구이자 찬송이에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제사장적 사역을 통해서 영광이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능력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습니다라는 찬양이 자동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성령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를 쓸 때 1장 3절부터 14절이 마침표 하나 없는 통 문장으로 쓰면서
그 안에서 시작부터 찬송하리로다.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중간에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자라는 외침들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막 터져 나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가루가 딱 쳐 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데, 이게 뒤에 이제 들어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 이겁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주여 당신은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은 당신의 소유입니다. 우리 우주 만물이 당신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는 찬송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대심에 대한 거부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그 주대심에 대한 거부에서 이제 벗어나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급을 거부하고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던 게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핵심 사건으로 드러났던 게 타락이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세우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여전히 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실력을 쌓고 학력을 쌓고 재력을 쌓고 권력을 쌓고 그렇게 저마다의 왕국을 세워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주기도를 들 때 무엇을 합니까? 이제 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기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실 복된 나라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당신의 것입니다. 권세는 능력이죠. 능력. 박스를 보시면 주여 당신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도의 마무리 지점에서 나라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또 당신의 것이면서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당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결국 하나님이 최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에베소서를 좀 인용하고 싶네요. 갑자기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지. 에베소서에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요. 갑자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얘기할 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 좀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로마 시대 때 당시의 유럽과 지중해 모든 연안을 완전히 제패했던 로마 시대, 황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얼마나 찾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권력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 한 명, 아무것도 아닌 사람 찾아갖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계획을 다 수포로 들리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뭐 어디서 숨어서 태어나지도 못할걸요. 여기에 지역 통장한테도 걸릴 거야 아마 우리는.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사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나사로처럼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진짜 영원토록 살아나신 부활을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대대적으로 살아나서 탄생된 결과물들이 우리가 날마다 보는 아무것도 아닌 저녁에 보이는 빨간 십자가들, 그 안에 모여든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당신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영광이 당신의 것입니다. 박스를 보시면 주여 오직 당신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도 숟가락 하나라도 얹었으면 우리도 같이 영광을 나눠 가질 텐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사실 제대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4페이지. 아멘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날 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아멘에서 밑에 보세요. 내용이 많죠. 아니 무슨 아멘이 이렇게 많아. 많아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아멘 하면 무슨 생각나세요? 저는 부흥회 하면은 항상 부흥 강사 목사님이 처음에 뭐 3박 4일, 그죠? 그러면은 뭐 새벽 예배, 뭐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보통 이렇게 하루에 3타임 해갖고 3박 4일 정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첫날 주일 저녁 집회 딱 시작할 때 오셔서 뭐부터 합니까? 아멘 훈련부터 해요, 보통.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 봐라. 그래서 막 찬양, 이제 보혈 찬양 한 20분 막 뜨겁게 하고 아멘. 여러분 팔이 아프십니까? 뭐 이러시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이렇게 아멘 훈련 막 하고 있었던 거 기억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아멘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중고등부를 좀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좀 그 아멘 이런 거를 좀 훈련을 잘 시키시는 거에 집중하시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 한 주 이렇게 이제 설교를 좀 들어오셔가지고 애들한테 아멘 훈련을 막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한 주 설교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또 다시 제 부서니까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맨날 이렇게 멍했었는데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너무 훈련을 이제 진지하게 받다 보니까 아무 때나 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데 해야 될 때 해라. 해야 될 때 그리고 생각하고 좀 해라.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멘. 너무 안 해도 되니까 생각하고 해야 될 때 하라고. 그래서 한 분이 그랬대요. 설교 시간에 졸다가 목사님이 기침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깜짝 놀라서 아멘 했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듣다가 해야 될 때 하라고. 그런 말도 있었는데 자, 아멘 참 좋은 겁니다. 저 사랑하는 이제 성도님들 아멘 좀 하세요. 주일날 아멘 좀. 그래서 아멘 하면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됩니까? 아멘 좀 하시고 아멘이 무슨 뜻인가? 일단 보시면 방가로 1번에 밑에 보시면 아멘은 뜻은요 진실로 참으로 히브리어인데요.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쭉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했잖아요. 그 아멘 진실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딱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멘을 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멘에 그냥 단순히 기도 끝났다, 기도 끝 이게 아니라 진실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은요, 믿음을 담는 고백인 거예요. 기도 끝 이게 아니라 땡이 한국말로 땡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그대로 이루셨죠.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겠다. 결국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교회가 탄생되는 놀라운 결과로 이루어졌고요.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겠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요. 선지자들 통해서 내가 어느 때에 성령을 보낼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를 타락한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결국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새 영, 성령을 보내셔서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굴 보면서 우리 그거 확실해요? 예수를 보면서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아주 결정적인 결정체요 증거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죠. 약속은 진실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다 이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함으로 말씀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를 넘어서 신뢰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멘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걸 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아멘할 때 우리는 또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 보시면 방가로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응답을요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할 때 우리는 확신합니다. 기도의 끝에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기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밑에 보세요. 예수님의 신실하심의 공로, 인격과 사역에 힘입어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반드시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쉽지 않겠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죄밖에 없어요.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의도에서 진짜 순수한지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그 과정, 마음, 생각, 과정, 결과까지 우리가 다 거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주십시오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을 확신하죠. 그래서 박영돈 교수님이 이 마지막 성령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죽음과 부활 이후에 이 말씀을 가르쳤다면 아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가르쳤을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이 아멘 내용을 합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아마 가르쳐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아멘 마지막 끝나기 전에 붙어 있는 놀라운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값진지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걸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응답 안 된 것이 있는데요. 있죠. 응답 안 된 게 응답입니다. 그 응답됐으면 여러분 아마 큰일 났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아이가 아주 위험한 물건인데 아빠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아빠 나 이거 주세요. 예를 들면 돈이라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근데 이거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 세상 왕국을 위해서 살 거 뻔히 아시면 안 주는 거잖아요. 안 주시는 게 응답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고 네? 그렇게 믿음이 막 튼실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순간 우리가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3번 보시면 성도는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것을 서약한다. 주기도문 계속 우리가 공부할 때 이것은 간구이자 서약이라는 부분을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마지막 마칠 때 아멘 하면 기도 끝났다 이게 아니라 서약인 거예요. 이 모든 기도의 마지막 끝에 이제는 도장을 탁 찍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루 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에요. 참 이 부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교 때 아멘 하는 이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한 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멘 하면 뒤에서 지금 소리 들린 것 같은데. 보통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해요. 신명기 27장 그리고 28장,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너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여 받는 복, 이 제목이 딱 그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 앞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신명기 27장 15절에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부어 만드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럼 다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멘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아멘 하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28장 1절부터 6절에는 그 다음부터는 복 얘기할 때는 아멘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알아서 다 아멘 할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 때 무슨 아멘이 필요합니까? 항상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라고 할 때 아멘 하는데요. 잘못하는 거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멘하고 서약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습니다. 왜요? 저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어요. 율법 어기는 저주에 대해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지만 무엇을 내리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냥 놔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거에 있어서 아멘 하셔야 돼요. 맞아야 정신 차려요, 여러분. 그 결단, 그리고 하나님 잘못한다면 사랑의 매를 두셔서라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성도는 아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의 복을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아멘 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오늘의 삶에서 누리죠. 이 간구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이거는 뚱그름 잡는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도의 삶에서 이런 복들이 실현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참 이 장로님 그 특강 때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주셨었는데, 하나님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게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피조물로서 이 삶을 잘 살 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이 이 말과 아주 연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우리는 기쁨으로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게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1학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항상 낙심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근데 좀 그럴 때가 있었는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요.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근데 과부가 자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이 가서 계속 날마다 가서 간청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특징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남일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괴로워. 안 들어주면 맨날 찾아오니까 그냥 빨리 들어주고 해결 보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하나님께 그 과부가 간청드리면 들어주는데,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셨던 이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누굴 통해서 확인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에 1시간씩 해야겠다. 저도 그런 말 들으면 막 버거워서 어려워요. 시간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이 잘 담겼으면 좋겠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몰랐던 저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이제는 이 마음속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부담스러웠던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그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응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학 기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방학 동안 잘 쉬게 하여 주시고, 또 맡은 수련회 사역들, 또 교회 사역들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9월 달에 또 다시 만나 복음의 기초를 다시 배울 때 그때 더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학기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